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신 바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충만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또한 이르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사 약속의 신실하심이 또한 오늘까지 이르시고 아버지의 영생에 맞닿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며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직 작고 미흡해 보이더라도 진정 참이 그 안에서 또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눈으로 또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또한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또한 이루어져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와 이 시간에 또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의 말씀에 참되심이 또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부담을 주거나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니고 회복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칫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소망의 말씀으로 풀어지질 않고 오히려 정죄의 도구로나 또는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근본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먼저 오해되고 있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우리가 맡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거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요, 이것이 하나의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신실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청지기라고 하는 그 직분이 영어로는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에 그 어떤 매장이나 또는 사업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매니저가 거기서 속해서 일을 하지만 집에 가면은 자기 집도 있고 또 자기 차나 은행에 잔고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게 있겠죠. 그런데 가게에 나와서 사물을 볼 때는 그게 다 주인 건데 주인 거를 대신 맡아서 권한을 행사하고 뭘 사고 팔고 이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매니저 또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젊음과 모든 열정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주 그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높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저거는 아주 믿음도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갑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사람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 아니라 신실한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다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지나치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본질을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돼요. 이게 확대 해석을 하는 잘못이에요. 그저 그냥 뭐 신실하고 무조건 다 열심을 내면은 다 그냥 좋은 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습성 때문에 나온 해석입니다. 그저 이 매니저라는 사람이 그 자기 일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어떤 때는 내가 극장도 가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고 내 아이한테 좋은 것도 좀 입혀주고 싶고 어디 좋은 걸 보면 참 좋다. 그 누가 좋은 거냐? 내가 좋은 거잖아요. 참 좋은데 한번 이렇게 가고도 싶고 또 좋은 사람을 좀 만나고도 싶고 이런 거를 할 때 아이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실제로 그런 거를 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거를 맡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맡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정죄감을 갖게 되는 그 구실이 생겨버리게 된다고요. 이 구절을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의 부담감을 갖고 정죄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 근거가 되어버려요. 이 말씀이 전혀 그런 의도로 주어지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부담을 주시려고 이것을 하신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살고
내 은행 잔고가 좀 있고 뭐 차를 바꾸려고 그러고 집을 좀 넓혀가려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 이거 손 내 욕심을 위해서 나 좋자고 사는 건 내 가족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게 허비하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을 보고만 똑 띄어가지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을 주를 섬기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번 모든 돈이 다 불의한 제물 아니냐, 그걸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삼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써라, 또는 주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요, 바로 다음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바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는 복수예요. 주님 한 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너희를 영접하여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치고 이런 것으로다가 딱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이게 우선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나 능력이 되지도 않고 또 자꾸 부담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것에서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기쁨 같은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할 텐데, 나는 부담돼서 다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의 오해는,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은 특히 사도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은 제자들한테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건 나는 아니네, 나는 청지기가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면 은혜로 연합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의 오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거다,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유 말씀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은행 잔고는 그거는 청지기 거지 주인께 아니에요. 자기 집, 청지기가 집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뭐 방 3개짜리 아파트든지 뭐 어디 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청지기 집 거예요. 주인께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거를 맡아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게 따로 있을 거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는 밀과 기름인데, 물론 주인의 돈도 있을 테고 주인의 가축이나 주인의 집도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을 주인 거를 맡아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특히 밀하고 기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를 하셔도 오늘 족하다라는 거죠. 왜 이 소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소유 중에서 밀이 등장을 하고 기름이 등장을 하느냐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밀은 양식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고, 기름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훅 받고 말이죠. 무슨 능력을 이렇게 슉 받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게 하고, 아이고 저분은 기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직, 다시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와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없어요. 떡은 양식이고, 즉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연합의 말씀을, 연합의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청지기가 이제, 그러니까 받은 것이,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게 결국은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연합의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청지기가.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허비한다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청지기가 맡은 것을 허비한다. 자, 이 맡은 것을 허비한다라는 게, 내가 돈이 10만 원이 생겼는데 이 10만 원을 오늘은 내가 탕수육이 꼭 먹고 싶어. 그래서 탕수육을 먹었어요. 자기 먹고 싶은 기호대로 식욕대로 탕수육을 가서 먹었어요.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 공부하는데 돈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거 허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극장 가서 영화를 봤어요.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해도 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청지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허비한다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아까처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그것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도 실상은 다 자기 생활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강조하면 할수록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속에서 나오는 진정의 감사가 없어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놈을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그냥 24시간 365일을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 질식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나한테 맡겨주시는 건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저기 어디 좀 딴 데 가 계시듯이 숨어 계시는데 숨어서 이렇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맡겨주시고 숨어 계시듯이 안 계시는 것처럼 계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 거예요. 5달란트도 주시고 밀과 기름도 주시고, 내가 너 믿는다. 실상 인격적인 사장님은요, 맨날 와서 감시하지 않잖아요. 예? 부하 직원들한테 탁 맡겨놓고, 전무면 전무, 과장이면 과장 탁 맡겨놓고, 그 다음에는 탁
탁 알아서 하고 잘 돼가지 가끔씩 한마디씩 이렇게 격려나 해주고 그러지. 모든 거 하나 야 이거 혹시 하나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은요 그 회사 못 다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기 식대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를 달달 볶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살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맡겨주셨는 거냐? 은혜의 복음, 연합의 복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뭐가 허비하는 걸까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5회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지고, 내가 은혜로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허비하는구나. 뭐가 허비하는 걸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연합의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일을 청지기한테 대신 맡기신 거거든요. 그게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매니저가 하는 일이에요. 사장이 턱 맡겨놓고 잘해. 그러고서 나는 한 3일 좀 돌다가 이제 유럽이나 좀 이렇게 순방을 하고 올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지? 그러면 예, 다녀오십시오. 그럼 매니저가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주인이 하는 거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합의 복음을 청지기인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연합의 복음이 다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게 주인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청지기한테 우리한테 그걸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요 말씀 참 좋네, 편하네, 편해지네, 참 말씀드리니까 편해. 뭘 하라는 것도 없지요.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거지요. 지금 한 3년 동안 우리가 뭐 하라고 부담감 가지신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짐에서부터 풀어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 다음을 회복하고 자유로움 속에서 감사함을 성숙하게 되어지고 이런 말씀만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편할 리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윤목사님 설교대로만 된다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기지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다. 내 마음의 상처도 자꾸 치료가 되어지고 힘들어서 뭘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자신에게만 조사오니 그러고서 그냥 자기한테만 적용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허비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할 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연합에만 들어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든지 다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는 아주 그냥 허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술 마시고 노름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거는. 왜 이것을 허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빚진 자가 누구냐가 이제 세 번째인데 주인에게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은 밀백석을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기름 백마를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갚아야지요. 밀백석 빚진 자는 밀백석을 다시 갚아야 되고 기름 백말 빚진 자는 기름 백마를 다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밀과 기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음,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들으셨던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백석을 빚을 지고 기름 100마를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똑같으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했을 때 그걸 왜 빚이냐면 은혜로 받았으니까. 자기가 뭘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캐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회복과 연합과 충만으로 나아가는 이 구속에 대한 이 말씀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쭉 한번 보십시오. 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받았으면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갚아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신 건데, 다 주신 건데 뭘 우리가 하나님한테 갚아드려요? 실상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이에요. 실상은 주님 앞에 밀 100석을 갚아드리고 기름 100마를 갚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남긴다라고 하는 거나 또는 갚아드린다라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이웃에게로 가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그것을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로 그것을 돌리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빚을 갚아드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에게로 돌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이웃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름과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결국에는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출발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을 합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반응체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나를 찾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서 죄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게 이제 철학의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가 끝없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계신 곳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건데 실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진 연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더러웠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이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없어요. 그것은 철학자들이 만든 그 사상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영지주의, 니골라당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기독교 안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까지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이것을 쳐내버리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우리 자신이 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 아는 것의 회복에서부터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니까 좋잖아요. 아유 참 좋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허비하는 거예요. 네. 그 머물러 있는 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하실 때 하나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 50%는 이웃 사랑.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아주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이웃 사랑 그러면은 아주 넌덜머리를 내고 아주 그냥 이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쁜 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나는 성경의 절반을 치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제한이 풀어져야 되는데 언제 풀어지느냐? 이웃이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게 풀어져요. 이웃이 나 자신이다. 그것은 언제서 가능하느냐? 하나님하고 나 개인하고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택하신 자녀들의 전체 교회,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다라는 거죠. 손이 생각하기를 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이 온 몸 전체가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손이 발을 자기 자신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손을 사랑하는 것이 나는 전체잖아요. 내가 손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내 자신이 전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빚진 사람들 말고, 빚진 사람들은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거고, 빚진 사람들 말고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누군가한테 밀을 꿔주고 기름도 꿔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려받는데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아마 받지 않았겠습니까?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이 그 밀 100석을 그대로 만약에 갚는다라 그러면은 이 주인이 일종의 그 구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선 사업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무이자로 밀을 빌려주고 또는 기름을 빌려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자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천석군 만석군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가 아주 힘들고 그럴 때 무이자로 그냥 밀이나 기름을 이렇게 빌려줬다가 다시 추수하면은 돌려받는 그러한 사업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일을 주인이 청지기한테 맡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대신에. 결국 자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이 아버지 거고 주님 거잖아요.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내 집, 내 차, 내 가족, 내 은행 잔고 이거는 내 거라고 하고 내 건강, 내 시간 다 내 거라고 하고 말씀은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래 돈 네 거 하고 건강 네 거 하고 시간 네 거 다 해. 그런데 말씀은 네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나만 족한 것으로 있거나 또는 말씀에서 나는 연합세계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주인이 하던 일을 내가 대신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면 지금 빚진 사람한테는 이제 빚을 더 주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빚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아니 이 청지기가 허비한다라는 얘기를 주인이 들으시고는 너 일로 와. 이거 뭐냐 이게 도대체. 너한테 들은 이 말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머리가 그냥 휙 돌아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냐? 뭐예요?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빚진 자들을. 지금 우리로 하면은 뭐냐면 말씀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쫓아오시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밀 100석을 빚진 사람한테는 너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써라. 그 다음에 기름 100말 진 사람한테는 너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해라. 그걸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말씀이 새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하라고 한 건데, 새로 전하라고 한 건데, 아니 이 청지기는 기존에 빚을 지었어요. 말씀을 받아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80으로 줄이고 50으로 줄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한 일을 놓고 잘했다. 이거를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자기 세대에 대하여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헷갈려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계에 있어서 아주 영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관계에 있어서 아주 영리하게 일처리를 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어찌됐거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이 세대에 있어서 그거를 떠나서 어찌됐거나 이놈이 참 영리하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주인이. 뭔가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새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인데 빚진 자, 말씀을 기존에 받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줬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20%,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해서는 50%를 탕감을 해주고 그거를 주인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빚을 졌으면은 그 복음에 빚진 걸 가지고 새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터 위에다가는 결코 집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전도를 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편지를 쓰고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도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데 가가지고 이 연합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누구한테 가야 되나? 아우, 이거 참 힘들다. 말 떼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뭔 말을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뿐만이 아니라 빚진 사람들도 그렇고 말씀을 받은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밀 100석을 갚아드려야 되고 기름 100마를 주인한테 갚아드려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말씀을 기존에 받은 사람들끼리 의 관계가 있잖아요. 말씀을 기존에 받은 사람들끼리의 관계. 지금 여기에 우리 말씀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보면은 반갑고 즐겁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싶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빚진 밀 100석 100%또 기름 100마리 중에서 요거 20%하고 50% 정도는 그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 거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말씀 받은 사람들끼리만 관계만 잘 가지고 가도 요 안에서 새로 가는 데까지는 이제 밀 80석하고 기름 50말은 그냥 계속 거기에 남아있지만 100%보다는 80%가 또 100%보다는 50%가 좀 낫잖아요. 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 기존에 있는 식구들하고의 관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20% 탕감, 50% 탕감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는 완전한 그 무형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행세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순점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될 여러 가지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이는 우리의 현실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그 안에서 건설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 심령들한테 마음이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참 선하고 좋은 의미의 복음의 빚진 자, 이 은혜의 복음이 아버지의 그 전체의 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모든 교회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모든 지체가 다 내 자신이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길 때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이웃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신 건데, 실제로 지금 교회에 우리가 다 어디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 러시아나 이런 데로다가 선교사로 다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의 생활도 있고 우리 기존의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기존의 교회에 있는 말씀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관계만 잘 가지고 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실상은 복음의 빚을 100% 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 앞에 한
20% 정도 하고 50% 정도만 빚을 갚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 청지기가 불의하게 했는데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50% 20% 중에서도 나 자신만 알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10%는 또 까먹고 50% 중에서 한 30%는 또 까먹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한 50% 20%는 아버지께서 그냥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서 어디에서 또 사례를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심령들을 놔두고 무려 9번인가 몇 번을 뭘 해요? 흥정을 하잖아요.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잖아요. 야, 거기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10명으로 인해서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분명히 니느웨 성 같은 경우에도 멸망시키신다 그러셨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으니까 얼마든지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서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뜻을 바꾸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요. 그것을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속 흥정을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나 입이 둔해서 못해요. 실제로 입이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 왕의 교육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웅변술이 들어갑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 그 모세 오경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겸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무조건 순종이다. 실제로요, 하나님하고 흥정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이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좀 깎아주시든지 뭐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애누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게만 이웃사랑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말씀 들은 사람들하고의 사이에서 잘 교류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만 해도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20% 50% 정도는 그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의 비유는 요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이 청지기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내게 있는 재산이 다 하나님 건데 내 시간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건데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담감으로 이 청지기 비유를 보시면은 안 된다는 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정죄를 위한 도구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선한 의미에서의 부담감조차도 20% 50%를 기존의 유형교회의 그런 관계만 잘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애누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친근하시고 우리가 가서 앵겨 붙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아유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라고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아이고 이쁜 놈이 그냥 말도 이쁘게 하네 그러고서 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너무나 친근하고 가까이 계셔서 그러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믿거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인격을 또 나눴습니다. 너무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왔었기에 나의 삶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나의 삶을 정죄감을 항상 끼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게 신실함이고 열심인 줄 알고 있었던 저희들을 참 은혜로 주와의 연합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사랑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쪽에 눈조차 돌리지 못하도록 이 좋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질해 왔었던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까지도 아버지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가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뜻을 또한 마음 깊이 가지고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영원한 처소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거는 시간적인 영원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영원한 처소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생의 맛을 보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한다라는 얘기인데 뭔 얘기시냐면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빚갚음, 선한 의미에서의 그 빚갚음이라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거기에서도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그 가운데서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면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어디 멀리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의 회복 속에서 영생의 체험과 그것이 충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비유는 이렇게 하나하나 곰 씹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연합과 충만과 영생과 회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219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의